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17절 말씀 보면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던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은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다시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참령을 시켰고 굶주린 짐승들 몰아넣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찢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오겠다 약속했기에 그 약속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믿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낙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동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로마의 박해 힘들지만은 로마의 박해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언젠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십시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입에서 사형시켜라 한마디가 떨어지면 요한은 언제 어떻게 쥐대수에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소아시아,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담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살고 싶은 욕망이 안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찬양대에서, 교사로, 각양교회에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대할 때에, 남편에게 대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시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7개의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7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7개의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자가 아닌 진짜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니고 계십니다. 한참 지났는데 웃고, 이 인자 같은 이를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인 거죠.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저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죽은 자 같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험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발자국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간대 없고 나의 자원들은 다 간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결혼 인사한 사람도 요한이네요. 인자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네요. 요한 위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0절 말씀에 가면은 부활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 확인하러 왔던, 사실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 안 했었지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이니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지요. 여성들이니까 더더구나.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안 두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이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십시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목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잡음들 듣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듣지 말고, 세상의 인터넷과 신문 기사들 소리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주님, 인자 같은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목하든지 바라보든지 그분을 만지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18절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첫 번째, 인자 같은 그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에 죽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입장입니다만 우리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은 한량없이 저주스러운 분이셨고 그리고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마디 우렁창소를 하면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희들 다 썰어버려 이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통쾌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항도 안 하셨고 대항도 안 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약하셨어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으로 십자가를 예수를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호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힘없이 약하게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고통과 저주스러운 죽음을 분명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 예수를, 죽었던 예수, 무덤에 갇혔던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부활 앞에서 무덤은, 죽음의 권세는 아무런 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능력 아래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사탄이요,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왠가 하면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제가 김병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김병태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약한 죄가 결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만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약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합해 있는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던 분이고 세상을 정복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세상을 너끈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돌 무덤에 갇혀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딱 3일 계시고 주무시던 예수님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도 이 길, 저항한다고 해서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잠자다가 기다리다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살아난 것이 맞나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 가졌던 소망들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연연했습니다. 돈 벌려고 연연했고,
직장 사업단하고 영영했고 우리의 자녀들 기르라고 영영했는데, 그래서 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도 그 갈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70, 60, 50, 저는 57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위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상대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 그분은 오늘 18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8절,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시 사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죽음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해야 죽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아나게도 만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부의 권세와 능력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결정하십니다. 지옥 가는 것도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갈 거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봐야 얼마나 착하게 살겠다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조금 더 나은 것을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대신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사람,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십자가의 자비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 때문에 천국 안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 함께 가십시다. 왜? 예수님이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들을 지옥 보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는가. 예수님 이 세상 계실 때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간다. 너희들을 떠나간다고 너희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대신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문 닫아두고서 조용하게 우리 찬송하자, 밖에 사람들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심해서 조용하게 찬송하자, 시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쫄장부 같은 실패자, 패배자, 배신자, 그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면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 관절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이러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이 저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의 육체의 정욕도 이겨서 승리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매해 다가오는 영적인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추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로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자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엮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만들어가고 엮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의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시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